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의 제목은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입니다. 만약 팔레스타인 지방에 기근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고 요셉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은 양식을 찾는 삶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먹을 걸 찾아 헤매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참 강가에 다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육적이나 영적이나 먹는 데서 만족이 오고 삶의 절대 필요가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눈이 밝아지고 삶의 에너지가 주어지고 삶의 만족이 오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강물은 교통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물은 곧 교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된다.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흐른다. 마음이 하나 된다. 이것은 땅을 비옥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비옥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고 통하지를 않고 관계가 답답하면 강물이 말라버리고 거기에서 사막이 되는 겁니다. 지구도 사막화라는 게 있잖아요. 비가 제대로 안 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사막으로 변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죠. 유태인의 삶은 처절합니다. 이 양식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은 분명히 저주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하여간 저주를 향해서 할 수 없이 양식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도 잘 살았는데 요셉 덕분에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서 노예가 돼버리고 이 노예의 삶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수르라든지 또 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팔레스타인에 침입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로마가 침략을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태인들은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도저히 못 말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하여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개돼지 취급하고 또 자기들도 서로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의 씨를 말려버리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얘들은 모이면은 역적 작당을 하니까 아예 모이지 못하도록 온 세상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오랫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나라 없는 서름으로 흩어나 버렸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현지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더 좋은 점은 뭐냐면 국제 감각이 뛰어나 버리는. 그래서 세상에 첨단 지식과 또 기술과 이런 거를 습득해 버려서 이 노벨상 수상자가 막 유태인들에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희한한 백성인데 우린 도서관에 가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태인은 도서관이 그렇게 시끄럽다네요. 왜 시끄럽느냐? 집에서 책을 다 읽어와서 도서관은 토론하는 곳이라. 그래서 곳곳에 앉아가지고 그룹 둘러앉아가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토론을 잘하는 게 교육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토론 문화가 없어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미국은 전부 토론을 시켜요. 발표를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주제를 놓고 서로 찬반을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세련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참 희한하죠. 로마는 저주하려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를 흩어버렸는데 결과는 아주 유태인들이 더 천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게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지도자들은 다 유태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주가 축복이라고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온 세상의 인도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엄청난 그 민족적인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정말 끝장나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보물인 예수를 갖다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렸으니까 지금도 그 예수를 못 알아봐서 6월절 그 저녁에는 밤에 창문을 열고 메시아여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여 이렇게 통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중 삼중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더라도 요셉이 없었으면 양식을 구하지 못했을 건데 요셉이 있어서 자기 민족은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작하지 못했고 그 땅을 버리고 뛰쳐나와 버렸잖아요. 에덴을 버리고 본향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양식이 없는 비참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옥토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무슨 양식이 있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인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그 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줄로 재어진 구역. 시편의 제일 중요한 그 단어가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시편 16편에. 하나님이 이 구역 안에서만 진짜 인생이고 이 구역 안에서만 참 삶이고 이 구역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다. 이렇게 줄로 재어졌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에덴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아닌데 이걸 두 개 다 버려버렸으니 무슨 근원적인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구교회 사람들은 가난할지라도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은 잘 알잖아요. 그 안에만 참 축복이 있고 그 안에만 참 삶의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탁 만족하죠. 그리고 안정되어 있죠. 뿌리가 탁 잘 뻗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만족의 근원이시고 풍요와 감사의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딱 보이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입체적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 인생이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이나 안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초점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주 경영의 영원한 초점 그리스도, 하나님은 만족이시고 사람의 만족인, 인류의 만족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은 최고의 금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운명은 버리고 또 따로 자기 운명을 찾아 나선 아담, 자기 밭은 버려버리고 나무밭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이 어리석은 아담은 결국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운명은 버려버리고 천사를 따라가서 종노를 하고 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운명이 싫어서 그런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운명이 싫었던 거죠. 아담도 그 운명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데 이면적으로는 모든 축복과 풍성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누가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 창고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참 신기한 눈이죠. 이 눈 이거 다 보험 들어요. 보험 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초점이 맞은 그 눈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 그게 복의 출발이고 복의 결론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잘 받고 또 풍성하게 경작하면 거기는 기근이 없고 항상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별명은 또 하나의 별명은 풍년교회죠. 여기서는 풍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교통이 흐르고 말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고 초점이 흐르고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의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그 물이 내려온 것은 모두 옥토로 변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요셉은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제들에게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도 또 유다가 구해줘 가지고 그래도 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또 보디바르 아내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10년 옥살이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참 하여간 인생 대역전이 벌어진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랐다. 이 대역전극이에요. 우리도 종교의 저주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대구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온 인류의 하나됨을 보게 되고 이 비밀의 자리를 발견했다. 우물지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죠. 대구교회에서 이단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이단으로 죽인 거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해서 저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고 다시 죽음에서 손을 일으켜서 결국은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됐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의 상징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동생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돈도 주고 양식도 주고 사랑을 표현했는데도 못 알아봐.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죠. 같은 운명을 가진 그 형제를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다. 그게 곧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이 돼버린 것이죠.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 찾아와서 양식은 구하기는 구했는데 형제 요셉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요셉은 형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리고 본향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게 될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얼마나 소원을 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이 형제들은 형제들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 교회 형제들은 다 형제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형제가 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의 만남이고 잃어버린 내 자신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인생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완성하게 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진짜 진정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본향을 찾지 못하면 사람의 자리를 찾지 못하면 내와 함께 양식을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자 고하고 영원히 천혜의 고하니까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천혜의 고하라고 하죠. 친척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러면 이걸 천혜의 고하라고 하죠. 이 애란 말은 절벽이란 말인데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혜의 고하가 됐다. 절망의 깊은 늪속에 빠져있던 천혜의 고하였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본향을 만나고 이야 잔치집에 앉아 있으니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절벽에 떨어졌던 사람들인데 다시 절벽을
기어 올라와 가지고 마침내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들이네요. 전부 억제들이네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억세게 재수 좋아가 절 떨어진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총리가 됐다. 이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인데 저주가 아니고 완전히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축복으로 바뀐 것이다. 영원한 풍성으로 다시는 기근이나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 뒤편에 풍성이 숨겨져 있다.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름진 땅이 숨겨져 있다. 풍성한 인생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다 숨겨놓으시는가 봐요. 자기 자신도 숨어있고 지성소라는 게 숨어있는 곳이다. 몇 겹으로 겹겹이 쌓인 그 텐트 속에 가장 깊은데 숨어 계신다. 맛있는 과일은 절대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다 껍질을 까고 속에 있는 걸 싹 파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필리핀에 갔더니 정말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맹고라든지 파파야라든지 구아바라든지 생전 들어보지도 구경도 하지도 못한 게 그게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파먹는 겁니다. 이 야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겉껍질 두꺼운 걸 다 뺏기고 또 속껍질 또 딱딱한 거 다 뺏기고 그게 이제 우유가 들어있어요. 그 우유를 긁어먹고 그 다음에 물을 또 참 마시고 그러니까 야자 그걸 봐도 참 신기해요.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껍질을 벗겨봐야 알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세상이 좀 굴르고 고생도 좀 해보고 절망의 나락에도 빠져보고 그 낭떠러지에서도 떨어져보고 그때 인생이 비로소 이제 제맛이 나는 그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왜 내게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참 만남이 있고 양식이 있고 또 내만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나누어줄 그 양식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천혜의 고와 세상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그게 복이라니.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꽃밭에 떨어졌다는 것처럼 여러분은 꽃밭인 대구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잘려지고 떨어져 나와서 영원한 양식이 있는 예수 안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런 떨어지거나 기근이 왔다거나 저주가 왔다거나 도저히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운명이 왔는데도 끝에 가서는 대역전극이라. 9회 말 역전 홈런 그걸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인생이 정말 드라마네. 그 일본의 그 어떤 그 유명한 탁구 선수 아주 신동이 하나 있는데 중국 팀에 계속 져요. 근데 끝에 가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 일본에 기적적인 보물이 하나 나타났다. 이야, 삶의 모든 걸 찍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러니까 막 몰래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닌다네. 어떻게 저렇게 대역전극을 벌리는지. 선수 중에도 대역전극을 벌리는 선수가 최고 인기입니다. 계속 치고 있다가 끝에가 뒤집어. 우리 권재원 형제의 아버지 권수보 그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유도 10단이에요. 그런데 키가 작습니다. 원래 역도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의 특기는 누워서 던지기.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막 유도를 가르치는데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사람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뭐 딱 잡고는 이 역도 선수가 탁 거인을 들어서 누우면서 뒤로 저 멀리 던져버려요. 그러면 깜짝 놀란다네.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힘이 나올까. 누워 던지기, 대역전극. 이것이 대구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사탄을 갖다가 누워서 뒤로 던져버리는 거. 그러니 우리 가장 기가 막히고 신나는 일이 우리 대구교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정말 이 드라마가 매일매일 펼쳐지는 현장인 대구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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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에클레시아가 중요한지 알았더니만 디아스포라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한 수였네요. 아멘. 보통 디아스포라를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근데 형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